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찾으신지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암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배 드리러 모일 때마다 항상 이 말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던 시절에 그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 지하 무덤 동굴 속에서 시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나누던 인사말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으니까 우리 좌우 옆 사람과 뒷사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죽음이 이르러 정말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돌무덤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니까 안식 후 첫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아침을 말하는 것이죠. 새벽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다른 여인도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무덤은 큰 돌로 바위를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 각자 개인의 시신이 들어가는 작은 무덤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바위가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린 채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 놀란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단숨에 달려가서 이제 이것을 알리는 것이죠. 2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늘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부활의 가능성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친히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중 두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그들은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인데요. 요한복음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이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이제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무덤으로 향해 달려가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요한이 제자 중에 가장 젊은 제자였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굉장히 빨라서 먼저 도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덤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겁이 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그제야 그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뭘 믿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뭘 믿었는지 우리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분명히 압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그래 9절에 뭡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전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그 말이 사실이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에 이어서 부활의 현장에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가서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는 전혀 그것을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더욱 사라진 주님을 찾아볼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행한 행동이 뭐냐면 10절에 보시면은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두 제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돌아갔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냐? 누가 훔쳐갔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그때 다른 제자처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엄청난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지만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상하게 여기는 정도로만 여기고 그전 삶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과연 나는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는 것, 매일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부활 신앙이 내게 없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 삶에는 신앙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1년에 우리가 52주로 따지면은 1년에 매주 교회만 나오면 설교를 주일 낮만 예배 참석한다고 치고 52번의 설교를 듣죠. 그리고 여러분 지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다면 도대체 그동안 내가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나? 그동안 또 읽은 성경 장수는 몇 장이나 성경을 읽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비례해서 지금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 읽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는 것인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세상을 보면 못 보던 것이 보이고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의 방향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영광의 방향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두 제자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말씀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별 의미 없이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어야 됩니다. 무슨 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처음 확인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대부분 그녀의 말을 확인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녀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생각할 때 이상하다.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지? 이 정도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11절에 우리말로는 마리아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연결해서 읽어보면요.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이에요. 네,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중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왔습니다. 마리아도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갔다가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빈 무덤을 찾아갔을까? 아직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었고 그 생명을 주신 분을 향한 사모함과 사랑함이 그녀를 무덤으로 다시 이끌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아온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무덤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돌아갔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삶을 삽니다. 어딘가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돌아가고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10절에서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말씀도 들었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며 눈으로 보기도 했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서 있었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저분 따라다니면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 저분이 만약 예루살렘의 왕권을 잡게 되면 나도 그때 한 자리 얻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는 전체 제자 중에 탑3에 속했으니까 얼마나 권세 있는 제자입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기대가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우리는 그때 한 자리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모습으로 처형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잃어버리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통해서 내 소망을 이루나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아직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런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부활하셔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들에게 보여줄 그 귀한 한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권을 잡는 겁니다. 이 로마 군인들 다 물리치고 이 땅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권세를 잡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도 그들은 자신의 야망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꾸준히 하고 체험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펄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여전히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빈문으로 돌아간 것은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말이죠. 예.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접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인 상황에서나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예수님은 아주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당해 죽은 사람입니다. 그 시신을 찾아가서 향품을 바른다는 그 행위가 그때 당시로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시신에 기름 발라드리겠다고 갔습니다. 자기의 안위보다도 주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아직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녀의 믿음은 불안했지만 주님이 빈메두모로 돌아갔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뵙는 영광과 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 자기를 버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버린다, 나를 버린다.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이 결국 뭡니까? 그게 내 믿음이에요. 네.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그 헌금을 드리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왜 기도 시간 피곤하고 육신이 연약한데도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주시는 영광과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일한 부활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즉 나의 부활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 관건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자기의 주인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삶이 불안하고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냐면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주인님. 나는 종이라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염려와 걱정이에요. 불안과 초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계속 내가 걱정을 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실행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말씀인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합니다. 먼저 채워주시면 그 후에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좀 물질을 가득 채워주시면 그때 할게요.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끌고 뭐하고 가득 채워도 우리 속에서 염려와 불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생활입니까? 그렇게 살면 주님을 섬길 기회도 얻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에이, 그럴 리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살면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의는 뒤로 밀려가게 되면 내 속에 찾아오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먼저 구하느냐에 따라서 염려하며 사느냐 아니면 평안 가운데 사느냐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이 땅에서 지옥 백성들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우리는 세상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 사느냐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인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길쌈을 하느냐 내가 다 한다. 이거 너에게 필요하지? 내가 다 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네가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고 네 아이 잘 돼서 성공하기 원하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살고 싶고 돈 좀 벌어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 내가 다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내가 다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나에게 와서 나의 뜻을 구해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필요한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염려를 부추기는 겁니다. 야, 너 돈 없잖아. 돈 모아야지. 네 아이 사회에서 뒤처지면 어떡할래? 너 굶어서 죽으면 어떡할래? 이 귀한 시간에 이 지금 농번기에 네가 예배당에 왜 앉았냐? 빨리 가서 일해야지. 자꾸 우리를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너 먼저 돈 벌어놓고 그때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때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사단은 야, 너 그거 없으면 죽어. 너 거기 계속 집중해야 돼. 이걸 자꾸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해로워 보이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로 자꾸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먼저 힘을 쏟게 만들고 믿음보다 먼저 그것을 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자꾸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되면 야, 이거 정말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돈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혹시 내 가족이 안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가진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자꾸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 그런 염려 속에 살며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 사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먼저 구하게 함으로써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란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하지. 내가 사랑하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자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용서가 들어와야 하지. 어떻게 용서가 돼? 내가 마음이 내킬 때 하는 거지.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거. 내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내가 싫으면 안 섬깁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조금 병들어도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나약해도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그래서 철저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삶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모든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모든 것이 불안하잖아요.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잠시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내가 내년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평생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피를 다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비록 막달라 마리아처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살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도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어째서 이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그리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데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올 2025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이 다가왔네. 우리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네. 이걸 그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른 존재로 태어나서 나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에 내가 나의 주인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귀한 부활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들어 이미 알고 있고 수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능력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이 되셨음을 알지만은 이 놀라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 듣고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죽음의 공포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난한 성도를 부유하게 하시고 시련당하는 성도에게 용기를 주시고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평안을 주시며 실망한 성도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부활신앙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떤 양편에 있든지 주님 그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출향한 교우들, 군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